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마음의 베일을 벗기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영의 직분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 영의 직분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바울이 이 영의 직분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된 이 영의 직분, 쉬운 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은 길이에요. 위대한 삶을 살았던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말했지만 세상적인 유혹과 많은 공격들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것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진리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쓰지 않았고 누군가를 비방하지 않았고 청중을 조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성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진정한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됨을 통해서 두 가지의 선택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세상적인 박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박수를 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고 박수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비결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바울의 영의 직분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하지 않았었던 진짜 이유를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전에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력자였다. 그리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과 은혜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받아야 될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것이고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따라서 긍휼이라는 것은 심판과 연결되어져 있고 은혜라는 것은 자격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내가 그런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직분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항상 자신의 삶 가운데 새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그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분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골리앗과 같은 장수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러한 세상적인 유혹, 어려움, 그리고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바른 진리에 대해서 붙잡혀 있게 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나를 확실하게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를 붙잡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불행한 거예요. 날마다 염려와 걱정과 스트레스와 우울증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다 보면요, 여러 가지 공격들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입니다.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요, 세상과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대부분의 일들은요, 대부분 뒤에서 이루어집니다. 정치인들도요,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 반드시 물밑 작업을 한 다음에 정책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돈을 줄 때 이 탁자 밑으로 넣어서 돈을 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뒤에서 그러한 은밀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관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변화된 삶으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속임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버리지 않게 되면 우리는 진실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 죄는요, 상당히 무거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라든가 플랫폼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목사들도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삶을 나누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되면 좋은데 개인의 유익과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의 복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얘기하는 그러한 거짓된 선지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마시물과 같은 생수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교리가 아니라요, 진리를 나타낸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때 바르게 살다가 그렇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만약 이런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도 못하고 왕따를 당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지탄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해야 하는 것이고 가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왕따, 거룩한 왕따, 진리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 왕따가 될 수 있는, 왕따가 될 수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광선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마치 모세의 수건을 걷어가신 것처럼, 벗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주님의 얼굴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은 어둠을 몰아내요. 내 안에 염려와 걱정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이 바로 주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러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와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요,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기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영혼에 햇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박수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